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두 대 있을 때에 일요일 저녁마다 제게 웃음을 줬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거기 보면 비실비실한 배삼룡이 나오면 그 비실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고요. 땅딸이 이기동이라고 마음껏 춤추다가 괴롭고 싶구나 이러면 그거 보고 막 깔깔거리고 웃었던 때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끝나면 아쉬워서 다음 주 일요일에 언제 오나 그러면서 살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사실 여러분 행복하면 여러분이 상상되는 얼굴이 뭐죠? 활짝 웃는 모습이죠. 그런데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좋은 것입니다. 또 저도 매일 웃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웃음만 계속된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햇빛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는 아랍의 속담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 평탄한 길에서 웃으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햇빛도 필요하지만 비가 있어야 합니다. 검은 구름이 덮고 비가 쏟아질 때는 마음이 우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비가 와야 땅이 식물을 내고 온 땅의 푸르름에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삶은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고난과 입에는 탄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난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나 정도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 내가 죽는다면 지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막상 천국하고 연관되어 보면 내가 잘한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 주고 고통 주고 괴롭게 했던 것만 잔뜩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말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성도들은요, 웃음은 복음이고 울음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여길 정도로 웃는 것, 행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가 심각한 설교하는 것보다는 재밌고 웃음 주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좀 재밌게 하는 설교를 배우려고 심지어는 유명 설교 쌤이라는 것까지 생기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슬픔이며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지만, 웃음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눈물이 많이 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잘 납니다. 아이들만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예요. 교인들 하나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 땅에 정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그랬는데, 요즘은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눈물이 없을 때보다 눈물이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가도 웃고 즐기고 깔깔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눈물 흘리며 감동하고 서로를 위해 보듬어 안아주는 그 교회, 눈물이 있는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울며 사십시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우는 거는요, 대체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어려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우는 울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막 고통을 당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재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책망하자 그들은 한결같이 소리내어서 크게 웁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 높여 울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보김이라 불렀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 보김이라는 말이 소리내어 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김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요즘이야 뭐 장례식장 가지만 옛날에는 상가집이 되면 보통 그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상주들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는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가보면 말이에요. 그냥 잘 놀다가 자꾸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문상 손님이 왔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저는 저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아이고 해야 돼서 하는 건가? 어렸을 때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울려면 계속 울지 왜 사람 올 때 보여주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복임이에요. 정말로 그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슬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울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바로 헬라어 펜데오라고 하는데, 이 펜데오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비통한 심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그 옷을 벗겨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옷에 묻히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보는 순간에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런데 이 애통의 특징,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애통하는 이 애통은요, 그 어느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애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펜데오의 슬픔을 가리키는 말. 여러분, 사람이 위로 못 해주는데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이 위로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죠. 근데 그런 이 펜데오의 아픔, 펜데오의 애통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애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의인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죄가 없는데 정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하지만 내 속에서는요, 온갖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죄에 대한 욕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내 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막 들끓어올까?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아파지고 속상해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신다는 얘기.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래요. 사실 내가 죄를 짓기는 했어도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전부 주변 사람하고 비교해요. 에이 우리게 누구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아. 그 사람은 죄 많이 짓는데 나는 그보다는 좀 낫거든. 그래서 당당해지고 고개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주변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해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절대로 뻔뻔해질 수 없고 마음속에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라고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또 하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악하고 못된 사람 보면 하나님 저 사람 벌을 내려서 그냥 심판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저 사람들은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약이 크게 달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니까 그 12만 명의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많은 가축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심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요나를 불러서 말해요. 요나야, 느니웨 사람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쳐서 외쳐 그들을 구원해라. 요나는요, 아니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못된 니느웨가 멸망한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지. 그 얼마나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 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내서 우리를 또 괴롭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지못해 3일 동안 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셔서 니느웨를 멸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나를 그렇게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그 니느웨는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들을 멸망시켜야 너는 행복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너는 정말 모르겠느냐? 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여러분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 확 쓸어버리십시오.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부족하다 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졌느냐, 그런 것들만 자랑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때로 그랬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이 보이는 곳에 가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이 성전을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서 너무 멋있고 화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성전의 화려함만 보느냐? 왜 내 눈에는 이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보여지느냐? 이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가 내 눈에 보여지니까 나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통곡하십니다. 왜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제자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역에는 엄청난 열매들이 맺혔어요. 그런데도 그는 끊이지 않는 슬픔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 그냥 애통하는 마음이 끝없이 여러분, 지난 주간 정인이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온 뉴스를 다 도배했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인이 사건이 어떤 건가 하고 봤더니 안성은이라는 사람과 장하영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본인이 딸을 낳는데 같은 성별을 가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홀트 아동복지에서 8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시켰어요. 그런데 입양시켜가지고 학대해가지고 결국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경악스러운 것은요, EBS의 지난 추석 특집에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정인이를 죽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조금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딸이래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심각한 일을 만나서 막 가슴이 아프고 막 메어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괜찮아. 웃어 넘겨. 그냥 웃어 넘겨.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요즘 영화를 보면요. 저도 옛날에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냥 죽이면 시원하지 않아요.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야만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요. 그리고 만약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용서보다는 심판이, 애통보다는 쾌락이 거기에 이미 젖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봐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안 되는 일이 많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자녀들이 탈선하고 사기당하고 육체가 병들어하고 억울하게 비난당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냥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말은 이제 내 생각으로, 내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헐뜯고 내가 허영심 때문에 정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아내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늘 비판적이고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문에 나온 모든 세상의 죄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이런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눈에 눈이 마를 날이 없어야 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애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애통하는 사람은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무릎 꿇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잠깐의 느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위로함을 주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애통하십시오. 정말로 사람이 절대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 위하여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늘의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희희낙낙거리며 살 것을 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간절한 간구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이 땅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일 때문에 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따가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특성했던 울지 말아라 라는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주님 너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하리라. 울지 말아라. 너의 모든 슬픔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바꿔주시리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너의 아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리라. 바꿔주시리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고하여 애써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의 이동을 저희들에게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